2013년도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송구영 신님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서로에게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 메시지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결혼식은 참 좋은 일인데 이 결혼식은 민족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나라별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신부는 집에서 기다린다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신랑은 기다리는 신부를 향해 오는데 대부분 도착할 때쯤이 되면 한밤중입니다. 그런 이유는 당시에 교통이 좋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시 신랑들이 신부에게 올 때까지 신랑의 친구 집들을 들려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밤늦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그 땅이 너무 덥기 때문인 거죠. 너무 덥기 때문에 한밤중에 더위를 피해서 한밤중에 결혼식이 열리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들은 이 신랑을 준비할 때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는데 바로 등불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조명이 없는 시절에 그들은 신부집에서는 반드시 넉넉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집에 신랑이 도착한 이후에는 반드시 신부집에서는 신랑이 도착하는 대로 그 신부집을 꼭꼭 걸어 잠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도적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옛날에 조명도 없던 시절에, 라이트가 별로 없던 시절에 등불을 켜고 환하게 밝으면 도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아, 저기 잔치가 터졌다. 저기 가면 결혼 예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도적들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는 대신 도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신랑이 도착하는 대로 문을 잠가버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보니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풍습에 따라서 신랑을 기다릴 신부가 있었고 열 처녀들이, 즉 오늘날로 말하면 들러리죠. 열 처녀들이 같이 신부와 더불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아주 슬기로워서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기름통을 준비해서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져도 다시 채울 수 있고 등잔불을 밝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준비를 넉넉하게 하지 않은 채 밤이 되니까 신랑을 기다리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좁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얼른 넉넉한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맞으러 분주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이미 기름이 다 떨어지고 불은 꺼지고 꺼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넉넉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꺼달라, 빌려달라 그렇게 말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도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사와라.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랴하게 나가서 기름가게 가서 기름을 사고 돌아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도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신랑이 도착하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문을 두드리고 우리도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들러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주인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 종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유난히 미련해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늘 답답해요. 하루는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참 자네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 세상에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야. 내가 이 지팡이를 하나 줄 텐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혹이나 자네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이 지팡이를 주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부자 집주인이 병에 걸렸고 죽을 때가 왔어요. 그때 지팡이를 받은 타인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죽음을 앞둔 주인이 이 종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오마, 죽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내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그 종을 타박을 합니다. 그러자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놀림받던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가시는데 준비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바로 주인 당신입니다. 전에 제게 지팡이를 주셨죠.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지팡이를 주요. 저는 오늘 지팡이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심판하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기록된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인생이 닥칠 마지막은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나 육신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 생각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많은 줄 알고 나중은 미룹니다. 좀 나이 먹어서, 좀 늙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너무 안타까우셨다. 예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음의 때를, 그것이 멀 수도 있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고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찬송, 2013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인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 마지막 찬양, 만약에 이것이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집사님이십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환자분이 이제 6개월 남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숨겼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이 집사님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6개월이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대부분 부정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분이 신앙에 조금지라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처음에는 이분도 부정하고 분노했겠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그리고 인생을 잘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삶의 곳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때까지 갚지 못한 빚을 갚았습니다.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빚을 갚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를 잘못해서 서운해서 하셨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웅다웅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삽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맛있는 식사 한 끼 나누면서 우리 행복한 얘기, 즐거운 얘기 합시다. 죽음의 때가 다가오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입술에 나왔어요. 열심히 사느라고 자녀들과 밥 한 끼 제대로 나눠본 적 없던 그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어떤 고민이 있니?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술 잘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죽음이 가까이 와 보니까 천국의 소망 없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 성공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 6개월의 인생을 앞둔 아버지의 말들을 자녀들이 눈물로 받아들였겠죠. 이전에는 찬양하자고 해도 쑥스러워하고 고맙다고 외면했던 아이들, 기도하자고 하면 아빠가 왜 저래? 아빠를 멀리했던 아이들이 기도하자 그럼 다 하면서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아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빠는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기도가 정말 그들의 영생을 위한, 평생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 속에서 펼쳐져 나올 때 자녀는 그 기도를 막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영혼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6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바다보면 원래 빨리 가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팠던 것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건 또 무슨 문제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한 결과 폐암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지난 사망 선고가 취소됐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아이고 억울하시겠어요. 그 빚 갚느라고 고생하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밥 사주느라고 고생하고 자존심 세우면서 했던 사람이 가서 다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랬던 것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일생을 사는 것을 다 합쳐봐도 지난 6개월 동안처럼 진지하게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제 일생을 돌아봐도 지난 6개월만큼 제가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일생을 돌아봐도 지난 6개월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 삶을 다 돌아봐도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말이 그렇게 진지하고 진심을 담았던 말을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머지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렵니다. 나머지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렵니다. 마지막처럼 살겠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다음 주가 되면 또 들을 설교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쓰는 설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마지막을 쓰는 설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강단에 서는 제 마음이 쉽지 않아요. 오늘이 아니면 영원 구원, 천국의 소망을 놓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오늘을 잊어버리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강단에 올라온 저의 마음이 새라고 하는 기쁨과 축복 이전에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돌아보면 분명히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만 치는 그런데 저기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기를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두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라는 곳에 두발을 딛고 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저만치 말할 때 예수님은 저만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교훈을 주면서 사실은 말씀의 진짜 깊은 교훈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기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선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생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 담긴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탕주의, 대방문화예요. 그냥 뭐 대충 살고 한 건에서 그거 가지고 평생 호요식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대학생들, 지성인들입니다. 꿈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의 20대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20대, 우리들의 대학 시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 여기 대부분 80년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치열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민주화. 또 낭만, 사랑, 꿈 이런 것들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단어고 관심사라고 여길만 한데 2013년으로 시작하는 대학생들의 한국 대학생들의 현재적 관심은 첫 번째가 대기업의 일상.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스펙을 쌓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게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그래,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 두 번째 관심사가 뭘까? 적어도 대학생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이나 꿈이나 적어도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 가질 만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가리키는지 로또 당첨.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 사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 두 번째가 로또였어요. 목사로서 그 신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갔을까? 한탕주의, 대방문화는 죄성이 결집된 문화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악하냐면 한탕주의나 대방문화는 과정을 절대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부정을 저지르고 부자가 돼서 모든 것이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뤘는지만 이루었는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면
윤리 없습니다. 도덕 없습니다. 관계성 없습니다. 신뢰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양심의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이성의 행복입니다. 물질 분명에 의해서, 성공주의에서, 사탐주의에서 양심도 이성도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선제적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성과 양심이 회복되어져 가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라. 진짜 선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그날 밤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됐습니다.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의 그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 그날 밤 사건 하나만으로 결정이 났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난 재수가 없어서 어리석은 여자가 됐다. 난 재수가 좋아서 슬기로운 여자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이례적 사건으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을 났다면 정말 재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날 밤에 이기까지 어리석은 5명의 여인과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며칠을 고민했던 말씀. 그날 밤 그와 같은 결론이 있기까지 10처녀들은 두 부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연구기 한 시인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세뮤얼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둘 것이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둘 것이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품을 얻어낼 것이고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얻을 것이다. 즉 이 여자분들의 삶이 결정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능히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삶이 상상된다. 첫째, 그녀들은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살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추천하는 사람. 늘 플래닝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 누군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교회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믿음이 좋은 것은 당연히겠지요. 기도해야 될 성례 책임을 지켜냈을 겁니다. 말씀을 삼했을 것이고 은혜받을 자리, 축복받을 자리에 그들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와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결단들과 이것들을 늘 지켜냈을 겁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비록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이들은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에 반해 어리석은 다섯처럼 기름부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피곤에 쩔어서 잠들었던 그 다섯처럼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첫째, 이 사람들은 삶이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 인생에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유학을 하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예요. 해야 할 일을 항상 기름입니다.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늘 기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같습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남의 결혼식이지만 일생에 일이 걸리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축복받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결혼식에 내 결혼식은 아닐지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들러리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잔치에 성의 없이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우리도 들러리니 문 열어주시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자기의 권리를 과감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어떤 일들인 것입니까?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힘들 수 있을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 목사도 궁금했습니다. 할까? 간두자. 왜? 말하잖아. 아니까. 정말 선한 결과, 구원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주님, 여러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룻밤 기도하고 노래받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소리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오늘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의 삶이, 내가 평안할 때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고 쌓아지는지 하나님은 그때 보십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왕비가 된 여인으로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민족을 구원할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쳐보세요. 누가 돌아올까? 사람들이 어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지 않으면 어필되지.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에스더의 삶을 준비시킨 모르드게라고 하는 친척이 나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요.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받아야 엎드립니다. 문제가 닥쳐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십니다. 평소의 기도, 일상의 예배, 일상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진 삶 속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여러 사람들 삶의 어느 때를 위한 준비된 말씀으로 역사하리라. 그것은 아무도 이때를 위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죽으리라.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 관심이 없이는 죽을 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고민 끝에 기도 가운데 성은교회 2013년도 겨울을 거듭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변화시키세요. 내가 어제 학생들과 얘기했습니다. 승현이가 저와 약속했습니다. 강승현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2013년도에 성경 매일 한 장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 했어요. 한 절만 봐요. 안 들으죠.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제가 하루에 얼마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하루에 2분만 기도해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작은 변화를 여러분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해야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겨우 준비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2013년으로 시작하면서 신년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더불어 기도할 자가 준비되어질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시련이고 고난이고 주님이 주시는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청을 들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시간을 지키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된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여러분 삶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내일